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으로 인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고 사라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 본문을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분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읽기 전에 세 단어, 세 가지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단어가 무엇인가? 바로 첫째 단어는 족보, 계보 세 개입니다. 왜 저자 마태는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가장 먼저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계보를 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를 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2000년에 낳고 낳는 역사를 기록하는가? 바로 이 족보의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역사를 뚫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마태가 소개함으로써 유대인이 이 족보를 읽을 때 왕의 계보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다. 예수님의 오심은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을 통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죄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에 족보와 계보를 염두에 두고 왜 2000년의 역사를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2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이 오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마태복음 1장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5명의 여인 다말입니다. 유다의 며느리고 창세기 38장에 창녀로 위장하여 유다와 동침합니다. 시아버지 유다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점이 있지만 다말의 이러한 행동 자체는 죄악이고 범죄입니다. 두 번째 라하 이방 여인입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다윗의 고조모가 됩니다. 당시에 라합을 기생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에 제한이 없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 모압 여인입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룻은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바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이죠. 우리아는 다윗의 부하였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얻기 위하여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살인자의 어떤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위대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왕이었지만 지울 수 없는 죄악을 범한 왕이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가 마리아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거죠. 물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범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의 배경으로 처녀가 임신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당신의 죄악시 되어지고 그 죄악의 대가로 돌을 맞아 죽을 정도의 그런 죄가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런 상황적인 어떤 죄악의 상황적인 것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모든 사람 즉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 여자 죄인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들을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5명의 여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장의 중요한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연히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죄인의 몸으로 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원죄의 속성,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의 속성, 죄의 성질이 없이 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출생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고 합니다. 본문 21절의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됩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의 문,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에서 중요한 세 번째 단어는 요셉입니다. 질문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19절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 사실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깊이 사랑하는 요셉에게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여기서 가만히는 조용히입니다. 조용히. 이 단어는 요셉이 얼마나 사려깊고 너그러운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조용히 끊고자 하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마리아를 이상한 여인으로 몰아가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요셉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호하려는 요셉의 행동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요셉은 깊은 고민과 기도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을 통해 찾아옵니다. 해석되지 않았던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24절에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려오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를 얻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